아카시아 나무죠. 조각조각 나가지고 아예 보잘것없지만 그 조각목도 금을 입히고 아예 언약궤를 형태를 갖추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언약궤, 교회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룹천사의 날개 두 개가 만나는 그 시은소, 시은자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원래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텐트를 치는 순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 텐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맬 수 있어요. 붙잡을 수도 있다니까.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그걸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불이 나와서 우사를 태워 죽였거든. 그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들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지파와 2000규빗 약 1km 정도 안 되는 거리를 딱 떼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 아내도 있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한마디씩 하는데, 남편이 목사고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잔소리하면 아빠가 잔소리하는 시간이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밥 해주다가 맨날 잔소리가 반찬이 어쩌다 티각티각 싸우다가 어머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못 듣는 겁니다. 상거가 멀리 떼라는 말은 뭐냐?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선 나와의 그 말씀을 대하는 것. 만약에 제가 메시지 하지 아니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다, 한때 잘 나가는 어떤 시대적인 목사님들의 메시지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눈도 번쩍번쩍하면 무슨 말씀하시나 막 적으려고 이러고 앉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막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저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를 멀리 떼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는 말, 갑자기 왜 성결케 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하는데, 성결이라는 말은 내 몸을 봉헌한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정화시킨다.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정복 전에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있는 거 다 뽑아내라. 할렐루야. 염려하는 거 다 뽑아내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겠냐? 95%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5%를. 불신앙이라니까. 99%도 믿는 게 아닙니다. 1%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10원짜리 하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100원이 되려면 90원 가지고는 1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라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물에다가 커피가루를 조금 넣는 순간 그건 물이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물에다가 율무를 조금만 넣어버리면 율무차요. 거기다 녹차가루를 넣으면 그걸 물이라 안 부른다니까. 녹차라고 부른다니까. 복음은 섞이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들어가면 불신앙이라니까.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자빠져도 넘어져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우겨싸인 거 아니야. 거꾸로 떨어진 게 현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거꾸로 떨어진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희들은 모든 걸 가진 자다. 겉사람이 날로 후피하나 너희들의 속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거다. 믿음은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겁니다. 도단상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싼 거는 현실은 맞는데 하늘의 불말 불면 거를 봐야 된다니까. 실제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고 신비주의자가 되는데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안양 미셔널 하우스 하늘에 불말 불면 거가 딱 진치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원래 1년 뒤에 워싱턴 가려는데 이번에 워싱턴 딱 가자마자 완전히 이게 다 중단됐구나. 이 사람들 가지고는 미국 못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완전히 현장에 예비된 기생 라합처럼 이 시대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골라, 기생 라합, 이디오페 네시 같은 그런 사람들 찾아 세워서 진짜 이제 미국 복음화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 그냥 왔어요. 시간표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거구나.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 앞에 요단은 왜 있고 이걸 왜 갈라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특히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기 직전에도 칼을 든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일을 행한다. 내가 성취한다. 모든 건 네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놔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게요. 아니에요. 200만 명이 몰아치고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200만 명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 싸움이라니까요. 에이 잘한다고 되겠네. 여리고성 돌면서 에이 이게 돈다고 이게 뭐냐. 내가 건축 공사 많이 했는데 이게 돈다고 될 게 아니야. 이런 헛소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입을 딱 닫고 돌아라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뭐 재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주 만물 모든 부귀영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능력자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냐?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뭘 믿는 믿음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셨고 66권을 확정시켜서 66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요단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갈라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의 언약궤를 따라라. 이 언약궤는 다른 의미로 강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불러불러 와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기도해보고 성경책 탁 넘겨가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로또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2019년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가문복음화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에 지금 미국의 워싱턴의 문을 하나님 시간표를 더 빨리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면서 정말로 동부, 서부, 중부권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생명운동, 말씀운동 문이 열렸는데 대학생들이 전도를 기획해가 막 자기 주에서 대학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팀들이 도시마다 일어났다니까. 그 불이 다 꺼진 겁니다. 사람이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결케 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놔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이 뭐냐?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주머니들은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힘나고 카드 가지고 잔액 조회했을 때 입금 확인되면 힘나는데 언약이 나에게 확인되는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안양을 살린다는 게 확정된다면, 진짜 나를 통해서 동탄 살리고 거창 살릴 게 확정된다면, 인천 살릴 게 확정된다면 안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졌어요. 홍해는 누구의 발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갈라서 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물이 잠겼을 때 쫙 갈렸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차력사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믿음을 고백했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에 절할 수 없다. 그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때 3명 들어갔는데요, 던져 넣은 사람 다 타 죽었는데, 들어갈 때는 3명인데 안에 보니까 4명이요. 인자와 같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신약에만 그리스도가 계셨던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동시에 역사했는데, 천사와 다르게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기 전에 영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겁니다. 다니엘이 무슨 사자굴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2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지역을 살리는 시간표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요단에 발을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현장에 발을 집어넣어라.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발을 집어넣어라. 안 메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언약궤를 메고 집어넣는 거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발을 집어넣는 거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강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하고 구경꾼 되지 마세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라니까. 물이 넘실거리나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때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 놓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 보입니다. 전쟁하는데 성가대를 앞서 보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기도원 300용사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가 이기고, 무슨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합니까? 항아리 우당탕 깨고 그냥 불 붙여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했을 때 하늘에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다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한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쓱 지나간 게 아니요, 다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서 있었어요.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다니까. 근데 자꾸 뒤에 한 몇 명이 화장실 간다고 막 광야 화장실 가가 안 오고 이러면 계속 있어야 돼. 다 지나와야 된다니까. 기다려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멈추고 있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위에서 흘러내던 물은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 계속 쌓이고 이쪽 물은 다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이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땅,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근데 그 땅에 7족속 31왕이 진치고 있다니까. 원래 안양, 동탄, 거창 뭐 이런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땅인데 수많은 무당들이 깔고 있고 수많은 우상숭배와 종교들이 덮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인 의군이 안 일어난다. 그게 틀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는 전쟁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하고 요단을 가를 때는 다릅니다. 요단을 가르고 지나가게 한 것은 결국은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받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위해 넘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넘어갑니다. 광야에 묻히는 인생도 있고 아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요단이 뭡니까? 가장 물이 높은 수위 찰랑거려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기 때문에 못해, 저러기 때문에 못해. 그 이유들이 전부 요단이라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요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언약궤가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성령,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결론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물이 불었을 때 일부러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뭐냐? 그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기다린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물이 찰랑거릴 때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다 내려놔라. 어떻게 하면 저 헤엄쳐서 가면 안 되겠나? 수영 잘하는 사람, 내 수영 좀 하니까 저 요단강 수영해서 건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 요단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 앞서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가르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할렐루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보세요. 아라바 염해 사해바다 저신 거기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렇게 쌓였고 이쪽은 물이 완전히 바닥이 다 말라버렸다니까.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떠냐? 동풍이 불어서 우리는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갖고 왱하면 머리 말리잖아요. 여자들은 머리 길면 잘 안 마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풍도 안 불었어. 여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딱 멈추니까 그 요단강 물이 빠지면서 바로 마른 땅을 만들었어요. 마른 땅을 만든 이유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강물이라든가 바다나 물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피로 바꿔버렸어요. 박살을 낸 거고, 홍해를 가른 거, 요단을 가른 건도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물에 있는 신, 사탄의 색을 끊어버리고 박살낸 겁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땅이 젖어있는데 그 땅을 말려가지고 진흙 한 방울도 신발에 묻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발바닥에 그 요단강물의 진흙 하나조차도 안 붙게 만들고 건너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진흙바닥을
흙을 하나도 안 묻히고 건너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른 땅,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찬송을 듣고 들어오신 귀한 선생님에게 오늘 거기 계신 우리 아마 송기성 권사님이 복음을 좀 전해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미국 텍사스 휴스턴과 한국의 특별히 안양 동탄 거창지역 또 유튜브로 여러 지역을 연결해서 토요일 12시 모임에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을 가르기를 소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물이 나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서 헤엄치지 못한 큰 강물이 되었을 때 그 강물에 따라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는 저희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의 7족속 31왕을 깨뜨리는데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저희 교회와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나라 위에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귀중한 선생님의 남은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분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송기성 권사님하고 잠깐 만나셔서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성함과 기도 제목 같은 거 또 카톡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토요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